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예수께서 이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도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뒤로 옆으로 서로 인사하셔.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하면서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내일은, 모레는 아직도 안 잊어버리셨군요. 제가 감리교 신학대학에 강의를 가가지고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잘 살고 내일은 잘 죽고 모레는 부활하자. 우리 신앙이 그렇죠. 오늘은 변화, 새로운 희망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은 것을 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좋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좋아진다는 것,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육체는 날이 갈수록 좋아지기보다는 나빠지죠. 시간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아픈 것도 많아지고 몸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죠. 이 말은 사람이 죽는 것은 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망 때문. 그리고 이 말은 사실처럼 들립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스스로 노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무엇을 먹어도 예전 같은 입맛도 없고 무엇을 해도 흥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점점 스스로가 절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내가 따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무를 심으면 정성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다면 영혼이 힘을 잃고 맙니다. 희망을 놓는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그 영혼을 덮칩니다. 그때부터는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죽음에 끌려다니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는요, 갈릴리 지방의 작은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은 약 5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그만 마을입니다. 굉장히 가까운 도시죠. 그곳에서 혼인잔치, 혼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초청되었다 그러지만 사실 보면 이 혼례는 아마 예수님의 친척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육신의 형제들도 초청된 걸 보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던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촌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온 집안이 모인 거죠. 그런데 이 혼례집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잔치가 한창 무르익었는데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린 거죠. 이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일러줍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일 돌 항아리 6대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물이 채워지자 연회장에 가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포도주로 변화했다 하는 거죠. 손님들은 이 포도주를 마시고는 예전에 준 것보다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읽은 본문이죠.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 표적은요, 요한복음에 나온 7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있을까에 관심을 둡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물이 포도주가 된 화학적인 변화를 규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변화의 핵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궁극적으로 보면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변화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따르는 우리도 바로 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물과 포도주는 액체라는 면에서 같을지 모르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먼저 맛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그리고 반응이 다릅니다. 먹고 난 반응이 다릅니다. 율법을 전해준 모세는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물로 피를 만들었지만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모세는 능력으로 파괴를 했지만 예수님은 능력으로 관계를 완전케 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적인 삶과 복음적인 삶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모양은 같을지 모르지만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변화를 꿈꿉니다. 변화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죠. 산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변화하지 못하면 죽은 거죠. 희망은 변화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중세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했을까? 설교는 초대교회 설교, 중세 설교, 근대 설교 똑같은 본문을 두고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중세는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했는데 먼저 이 잔치를 교회라고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중보자, 곧 목회자로 봅니다. 그리고 종들을 직분자로 봅니다. 포도주는요,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이걸 이렇게 두고서 본문을 해석하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혼인잔치는 그거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교회 포도주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이 떨어졌다. 이 얘기는 교회는 교회인데 흥이 빠진 교회, 힘이 빠진 교회, 흥이 없는 교회, 성령의 감동함이 없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알아챈 중보자, 곧 마리아가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 중보 기도를 하자 직분자, 종들이 순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전보다 그 교회가 더 부흥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중세 알레고리칼한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근데 이 알레고리칼한 설교나 현대 설교나 아니면 근대 고대 설교나 동일하게 이 말씀에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변화입니다. 변화를 가지고 그때 그 수준에 맞게끔 설교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도 변화를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변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변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더 좋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좋게, 더 역동적으로 내 삶이 더 낫게 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요, 따라서 간청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처럼 간청하셔야 합니다. 간청하셔야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여. 마리아는 잔치집 혼례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했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이웃의 아픔을 보았다면 중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간청에 대해서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곡하게 거절합니다. 그래, 알았다. 마리아는 그래, 알았다. 여자여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기분이 상해가지고 그래, 알았어. 그러고 끝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을 불러 너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알았다. 지금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기분이 상해. 그걸로 끝납니까? 여러분, 수르보니게 여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딸을 고쳐달라는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개에게는 자녀의 떡을 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자 그 수르보니게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 개도 산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치욕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리면서까지도 주님 앞에 간청하잖아요. 간청이 중요하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믿음이 내 딸을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간청해야 합니다. 문제는 늘 있게 마련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니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죠. 여러분, 맡기셔야 합니다. 간청하셔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셔야 합니다. 엘리야가 비가 올 때까지 비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심정으로 나갔습니다. 자신을 관제와 같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도 바울 같이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간청하셔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간청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 정말로 이건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건 도무지 내가 이걸 풀 수가 없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짐을 내게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짐, 우리의 연약한 문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들지 마십시오. 내가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려고 들면 스트레스만 쌓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간청하셔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간청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알지 못하는 마음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문제 해결을 맛보게 될 겁니다. 내가 가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 앞에 여러분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긴다는 것은 간청한다는 거예요. 간청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함으로써 그때부터는 누구의 시간이냐? 예수님의 시간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문제를 들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청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하면서 간청해야 합니다. 둘째는요,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서 순종해야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는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쓰일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유대인의 정결의식이 뭐냐? 유대인들은 거의 사막이잖아요. 사막이니까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러다 보면 걷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더러워지면 그 집에 들어가면, 초청한 집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발을 씻깁니다. 그게 정결 예식이에요. 발을 씻기는데 종이 나와가지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는 닦아줍니다. 근데 여기 정결 예식에 쓰일 돌 항아리는 결국 발 닦을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발 닦을 물 6개가 있었다는 거는 뭐냐? 이거는 손님이 많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와서 여기 그 항아리가 비웠다는 거예요. 비웠다는 거. 비웠다는 건 손님이 많이 와서 지금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예식에 쓰일 돌 항아리, 그 돌 항아리는 알레고리카를 해석해서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율법이 비웠다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얘기하죠. 어쨌든 간 주님은 그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하인들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옆집에 포도주가 있는지 달려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 포도주 양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다고 투덜거리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왜? 어떻다고요?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물을 돌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 아니 그게 뭐 이치에 맞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괜한 일을 시켰다고 투덜거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 정결 예식에 쓸 돌 항아리의 물은 빗물을 가지고 썼어요. 근데 거기다 깨끗한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때때로는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맞지 않는다고 그 말도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내가 정답자가 되어서, 내가 해답자가 되어서 얘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나님의 얘기는 나의 상식과는 맞지 않아. 맞지 않는다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거부하십니까? 내 방법, 내 생각으로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해도 주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실천하셔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까? 금쪽 같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아들,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번제는요,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생떼 같은 아들을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가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사로 드리려고 그랬던 그것 때문에 인정받은 믿음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있잖아요. 아무나 여러분 신앙 없는 생짜배기 신도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시험은요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오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그 시험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내 믿음을.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이삭을 바쳐서 얻어진 믿음이 아니고 이삭을 드리기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제사로 드리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분량을 다는데 그것은 내 믿음을 대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대면하게 하십니다. 네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를 증명해 보라는 거죠. 오늘 그렇지 않습니다? 선물을 보지 말고 선물을 주신 이를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풍성한 나에게 선물을 주신 선물을 보지 말고 그분,
선물을 내게 주신 분을 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끝장이 바로 거기에요. 믿음이 적을 때는요, 선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멀리 여행 갔다 돌아온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식은 아버지의 가방을 바라보지만, 응? 그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차이죠. 오늘은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다?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이 있는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요, 제자들처럼 변화를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화를 믿어야 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이 나타나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영광은 무엇인 뜻입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의 본질은 바로 변화입니다. 변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물과 포도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걸 일으키는 변화를 보는 거죠. 여러분, 변화에는 두 종류의 변화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책상이 변해서 의자가 되는 것처럼 겉모습이 변화되는 거죠. 그건 물리적인 변화죠. 그런데 또 하나는 화학적인 변화입니다. 화학적인 변화는 단지 외형만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내용도 바뀌는 거죠. 근본적인 성질이 아예 바뀌는 겁니다. 본문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말씀은 화학적인 변화죠. 무색무취의 맹물이 사람을 얼큰하게 취하게 하는 포도주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철저한 변화입니다. 철저한 변화. 이것은 우리 인간의 편에 볼 때는 회심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재창조입니다. 재창조. 다시 창조하심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의 본성이 변화해서 아까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겉모습만 변화가 된 게 아니라 물리적인 변화만 일어난 게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 근본이 바뀐 거예요. 그 근본이 바뀐 것을 우리는 회심하였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재창조했다. 내가 다시 만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변화를 가능케 한 것, 타락한 인간을 재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죠. 성서의 언어에서는요, 영광은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 영광이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를 믿는 것, 우리의 변화를 믿는 것, 변화를 가져온 힘인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것, 그분이 변화의 핵이다. 그분을 믿으면 변화할 것이다. 그분을 통하여 변화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이 변화를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그분, 변화의 원천이신 예수를 내 구주로 믿으면 여러분 변화될 겁니다. 나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나의 본질이 완전히 변화될 줄 믿습니다. 밋밋한 맹물을 만나게 하는 흥을 돋구는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살맛 없는 세상에서 살맛 나는 세상으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이 보이는 자리로 나를 바꿔내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궁극적인 변화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잘 살고 내일은 잘 죽고 모레는 부활할 겁니다. 영광의 부활, 영생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집니다. 기독교에는요, 희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해가는 내 몸, 썩어져가는 내 몸, 늙어져가는 내 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것을 믿고 그것에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낡은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옛사람을 던져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에베소 4장 27로 24절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여기서 창조,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새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변화의 핵인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오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분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삶을 결정하는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오.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면서 주인님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그저 입에 레토릭으로 주님 주님 하지 말고 정말로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거다, 그분께 부르면 그분이 나를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어그러진 관계가 회복됩니다. 미워했던 사람, 시기했던 사람, 불평불만했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이웃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 옷을 갈아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변화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재창조가 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바로 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더 좋은 것을, 변화되는 것을 원한다면 여러분, 마리아처럼 간청하십시오. 여러분, 그저 문제를 놓고 썩여두지 말고 그분 앞에 나와 간청하십시오. 이 문제 내가 해결할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문제거리가 있으면 들고 나와 주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하인들처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변화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변화시킬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서서 마리아처럼 간청하게 하여 주시고 하인처럼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며 제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저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넉넉한 삶이 되게 하시고 영광의 삶이 될 수 있게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